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베세다 들녘의 기적과 축복의 사람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보실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고 범죄하고 그렇게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온갖 고난이 겪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긁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네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언제 그들이 길쌈했고 옷감을 짰고 또 그랬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는 말씀. 또 말씀하시지요. 저 공중에는 새 한 마리를 봐라. 그들이 언제 농사 지었고 창고를 만들었고 또 그들이 언제 그렇게 모았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욥이, 성경 나오는 욥이 한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 보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거를 시편 147편 9절 말씀에 응답으로 주시는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변치 말고 잊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쏟고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정말로 쏟느냐 거기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음악가로 유명한 핸델이라는 사람이 핸델, 메시아를 작곡한 유명한 사람이지요. 1742년 4월 달인데 그가 이제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요 23일 동안 23일 동안이요 꼬박 먹지도 않고 그냥 몰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몰두해. 왜? 영감 떠나면 안 되니까 그냥 몰두했다는 겁니다. 몰두했는데 마지막 종집을 찍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왕진할 정도로.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영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막 매진하다 보니까 23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그냥 그 핸델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음악을 작곡해낸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했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말씀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새것 묵은 것으로 준비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노래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즘 저렇게 좋은 예배당도 아니고 허벌판 들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지역 가면요 광야인데 엄청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갈 줄을 몰라. 왜? 그 귀한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갈 줄을 몰라. 갈 줄을 모르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기진해서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과 함께 주시는 말씀인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주시는 말씀인데, 빌립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은요 빈들입니다. 빈들이고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큰 돈입니다. 1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 품삯이야. 그 1년 다 되는 그런 많은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상 돈이 있다 치더라도 어디서 금방 음식 만들어냅니까? 그때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선뜻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게 됐지요. 나눠줄 때 이상하게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방울이가 남는, 부스러기가 12방울이나 남는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머리 틀라고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에 들락달락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축복의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장소에 내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기적 역사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현장과 이런 축복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축복받은 기적은 따라하시죠. 무엇인가?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무엇인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시체처럼 가만히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그냥 누워있는가 밖에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마른 그 사람이 샘을 판다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지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듯이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기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구하라고 하는, 찾으라고 하는 이 찾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어요. 찬미가 뭔가 막 그냥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막 찾는 겁니다. 비단 기도에 관한 것뿐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무언가를 믿음 안에 찾자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 학창시절에 소풍 가면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물찾기 시작이에요. 보물을 다 미리 감춰놓고 찾으라는 거지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 혹 찾았으면 꽝이야, 꽝.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 찾아요. 잘 찾아. 그러면 보물찾기 할 때 그냥 찾나요? 눈을 크게 뜨고 어디 감췄나 그냥 쌀 씻듯이 나요.
바로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이 마치 메시아를 잡고 가듯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나타날 것이 나타나고 주실 것이 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제자들이 그럴만해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럴만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곳은 빈들이요. 그래서 빈들,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을 가다 보면은 끝도 없는 중동 지역 모래벌판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서 어디서 떡을 나고 어디서 먹을 걸 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보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부흥이 안 된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된다면서 가만히 있는 교회에 부흥시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움직이는 바로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제 아들이 그 한 말을 이해가 가요. 시간적으로 지금은 저물었습니다. 저녁 때예요. 바로 그 당시에 저녁 때입니다. 빨리 시간 탓,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 얘기예요. 시간 탓이에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교회 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늦었다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더 늦기 전에 잘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더 늦기 전에 잘 왔구나 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자.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 제 아들이 한 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아니 200데나리온 누구 이름입니까? 거의 1년치 되는 그런 돈인데 어떻게 날 수 있는, 또 막상 돈이 있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나옵니까? 제 아들이 한 얘기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움직이고 무언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 한 길, 천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라고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축복받는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수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의 어둠과 죄악과 모든 이제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다.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 고분불투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가면은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를 해가지고 수정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도시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LA, 로스앤젤레스 외곽, 거기 LA 지역이다 사막 지역이니까 그 사막 지역에다가 그것도 건물 지고 시간도 아니고 버스 폐차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아니 개척하려면 도시 안에서 하지 무슨 그 벌판에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LA가 막 그냥 부흥되면서 LA가 확장되면서 거기까지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창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큰 대형 교회로 부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라고 19세기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분은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찾아갔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내 얘기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수준은 다 대학 출신입니다. 무슨 대학 나왔어요? 그럼 나 무슨 대학 못 나왔다고. 그럼 우리 교회 자격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 구두방 직공입니다. 구두방 그 헌구두 꿰는 그런 직공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이들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고 하면서 애들 막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받고 신학교 과목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흥사를 역사하는데,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은 그가 세운 교회가요 크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화했으나 나중은 쉼이 장대하리라 그랬어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본래 삼성인가요? 원래 그 이병철 씨가 뭘 갖고 시작했는가 하니 정미소 시구하면 그 방앗간이지, 방앗간. 그 방앗간을 시작했어요. 그 방앗간 시작이 바로 이 삼성이 된 거예요. 현대기업이 본래 현대기업인가요? 북한에 나올 때 정주영 씨가 소배 마리 끌고 나왔어요. 그것까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뭔가 눈을 뜨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평교회 본래 이렇게 예배당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1980년 3월 13일 아무 성도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시작했어요. 개척할 때 동기들이 오는 목사님이 성도를 몇 명 모아놨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작하지 마라.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매일 전도하는데 밥 먹고 하는 거 전도밖에 없어. 그 당시에 옛날 구시가지 쪽 덕천마을, 우리 은평교회 전도지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안 간 집이 없어. 도배할 정도로 그냥 이럴 정도 막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역사는, 기 역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무언가 움직이고 무언가 꿈틀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축복의 사랑, 축복의 기적은 따라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에 있다. 희생하는 곳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돼요.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게 희생입니다. 시간적 희생입니다. 또 주 앞에 나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 밀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밀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적은 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겁니다. 그리고 버릇도 5개, 그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주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주 앞에 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요 그 그물을 쳐가지고 잡잖아요. 잡을 때 큰 고기는 다 가져가지만 피라미드 작은 것들을 쓸모없다 버리잖아요. 상부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바로 버리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와요. 주스다가 생선 대신 먹는데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새끼 손가락만한 이런 작은 손가락만한 그런 물건이에요.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또 이 5개의 떡 5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맛없는 빵, 작은 것, 그것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손에 들어질 때에, 능력 있는 손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의 그 용기,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한국 사람 특별히 그 자격지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많아. 자격지심 가운데 다 그래요. 비교급, 다 비교하면서 나는 저 양반은 이렇게 큰데 나는 요만하다. 뭐 그분은 이렇게 많은 나는 작다. 이런 형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오시면서 자격지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격지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내가 주님 손에 붙잡히마 되면, 비록 작은 물고기, 작은 떡덩이 5개지만은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의 위대한 역사.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상상해보면 얼마나 많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진짜 수진맞이는 아이예요. 오늘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지만 주의 손에 내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상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도 자기 이상, 자기 어떤 꿈을 가지고 막 발버둥칠 때 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무엇인들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주영 씨가 지금은 그 울산이란 도시가 큰 도시가 됐지요. 처음에 그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마을, 그 바닷가 마을, 초가지 배치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거기다가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세계적인 어떤 그 도시 세우면서 거기다가 그 조선소를 세워야 되겠다 꿈을 꾸어요. 물론 코드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맞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돈 구하러 영국으로 가. 돈 구하러 영국으로 가는데 은행에서 그럽니다. 당신 나라에 무슨 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냥 비아냥거려요. 할 수 있다고요. 뭘 내놔와라. 뭘 어떻게 만드냐? 당신 나라 만든 배를 봐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정주영 씨가 막 내는 것이 뭔가 하니 거북선. 거북선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는 벌써 1400년대에 이런 거북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침략군을 물리쳤고 하는 해상국이다. 우리가 말해요. 해상국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아 가지고요, 은행 돈을 준 거예요. 그 은행 돈 받아 가지고 가서 울산 현대 그 울산 조선소를 만든 게 아닙니까? 일반 불신자들도 그래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 나는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말입니다. 서울에 어떤 이제 감리교회인데 책에서 봤습니다. 감리교회인데 정규종 그 권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이 있지요. 남자 권사님인데 이제 각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옷 가기를 시작합니다. 옷 가리기 시작하는데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작정을 해요.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을 해요. 작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니까요, 그 성수기 때는 11조가 월 11조가 400만 원,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얘기한 몇 년 전이에요. 11조가 400만 원, 비수기 때는 11조가 200만 원. 하나도 안 놀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에게 주셔서 놀랍게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육간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복받는 기적은 따라하시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축복받는 기적 현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청중기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주니까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았는지 몰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블레셋 적군을 만나는데 2,000명, 1,000명이 막 몰려옵니다. 이때 자기 발에 딱 걸리는 것이 있는데 당나귀 턱뼈가 하나 발에 채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다 물리쳐버렸어. 당나귀 턱뼈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지만 힘이 있는 저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런 권능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면, 내 인생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인생 내 가는 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너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꿈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세웁니다. 이들이 무슨 유명한 태양나온 것도 아니고 이들이 유명한 인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세워 쓰실 때에 위대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밀가루지만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맛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념 가지고 이 배추, 김치를 담지만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달라져, 맛이.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촌에 옛날 개발하기 전에 논바닥이었지요. 논바닥이 한 구축 구석에서 그 고물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물장사. 그냥 의직간 같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그냥 틀 밖에서 큰 담배와 술로 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처음에는 바라겠지만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한참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직분 받고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다음에요, 안양 기독교 연합회에서 언젠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와서 대접해요.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제일 집에 그런 분이야. 쓰레기 줍고 또 작은 고물상하는 그런 술에 찌어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삶도 바뀌어지고 인생도 바뀌어지고 가는 길이 바뀌어지더라고 말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때깔이 바뀌어져요. 때깔이. 오늘 예수 믿으면 때깔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깔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바뀌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이 확 바뀔 것이다 라고는, 복음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같이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